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6절 보니까 하반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오직은 뭐예요?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전에 그렇게 그냥 알았으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구원을 받은 건지 10원을 받은 건지 증거가 별로 없어. 뭐가 구원을 받은 건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영원한 생명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로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지어서 살아는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양식이 필요해서 그냥 양식을 하루에 3끼니씩 아니 요즘은 먹는 게 너무 흔해서 하루 종일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왜 먹어요? 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2가지 양식을 줬잖아요. 육신의 양식으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그 대신에 선악과 그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 과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악은 뭐예요? 사망이 있다는 얘기요. 또 선과 악은 또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의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거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라고? 영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는
선악과 계명.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준 거지.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도 모든 기구를 만들 때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운행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부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또 천사를 또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지은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그 공생의 삶까지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도 역시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마셔야 되니까 똑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먼저 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늦게 오셨고 또 33년 정도밖에 살지를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걸로 착각해?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걸로 착각해. 아무리 예수님이 33년간 사셨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시요. 예. 네. 근데 어디 안에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시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육신을 입게 하는 사람, 그 중에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에 벌써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33년 동안만 육신을 입고 와서 사시고 가셨지만 바로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각 집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아. 세간살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필요해서 만든 건 산 거 아니에요.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다 뭐든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도 다 지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담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담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지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근데 영이 죽은 게 보여? 안 보여요. 영이 죽은 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자기 영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땐 그래요. 좀 답답하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내가 내 마음도 몰라. 그러잖아요. 예. 뭐 좀 복잡한 일이 생겨도 역시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보면은 누굴 본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근데 과연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이 죽었으니까 영도 죄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영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졌고. 그렇죠? 더러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줬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에는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영은 주님이 대속을 해줬으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 예, 거룩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더러운 곳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은 그리고 오순절날 백신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뭐 해줬다는 증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110명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들 몇 명, 그리고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만 기록해놨잖아요. 자, 우선 빌립과 스데반 집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하반절부터 7장을 쫙 읽어보면 그냥 7장만 읽어봐도 잘 알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증거해 안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알았어요? 성령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스데반의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스데반의 영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응? 왜? 성령은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그 뜻을 스데반이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한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이 행하게 함으로 스데반이 다 열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누구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을 해 죽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신 거거든. 스데반도 뭘로 한 거예요? 예,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더 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계시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까지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도들의 영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 못 살아나잖아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응?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왜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제가 글쎄요,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좀 해드려요. 사실은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면서 만나서부터 쭉 얘기해 주잖아요. 이해가 되도록. 그래 안 그래요? 만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만나 먹고 그들의 육신이 살아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확실한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론 7절 말씀도 이해 못하지만 그 밑에 해석을 해주는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무슨 별말을 다 한들 그 죽은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고 나면은 그동안에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한 것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잘해주려고 해야 안 해요? 보면요, 어리석게 무덤에다가 뭐 금팔찌도 넣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 아니 그리고 무덤에다가 돈도 넣고 그래요. 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는 것은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 가지고 예수 믿어봤자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 성령이 내한테 임해서 내 죽은 영을 살려줘야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믿어지 안 믿어져?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 나오느냐? 안 나와요 절대. 아니 죽은 영에게서 무슨 믿음이 나와요? 외식이지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 외식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외식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책망해야 안 해요? 책망하잖아요. 어? 그들 삶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드러내 주잖아요. 뭘로만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예. 우리도 예수 솔직히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 확실히 이거 다 깨달아 알아줘가지고 믿어져갖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영원한 영생이 절대 못 들어가요. 아니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영생을 갑니까? 죽었으니까 어디 들어가요? 지옥 형벌에 들어가죠. 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은 사실상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선물. 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요?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나와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는데 무슨 죽은 영에서 무슨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내 영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구원의 그 모든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나오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죽은 영에서 뭐가 깨달아져요? 죽은 사람이 뭐 죽어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습니까? 그 죽은 영이 죽은 시체에서 뭐가 죽은 사람이 그 시체에서 뭘 알아집니까?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산 사람은 그 죽은 사람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뭐를 깨닫고 안 할까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아무개처럼 나도 죽을 날이 올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거 아니야. 근데 죽은 사람은 그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 영이 죽었는데 육체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영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이 죽어있는데 뭘 깨달아지고 뭘 알아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도 이거 읽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 공부를 했으니까 읽을 줄 알잖아요. 그 읽지만은 이 뜻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았다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어? 다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느 쪽에 갖고 있어요? 내 쪽에서 갖고 있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줄, 내가 뭘 행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뭘 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14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앞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또한 그 이삭의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삭의 씨 니브가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바로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야. 근데 그 잉태를 했는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뭐 해요? 싸우는 거. 네, 뱃속에서부터 싸워. 응? 그런데 자, 제가 이제 10절부터만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도 씨가 둘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약속의 씨가 이삭이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래서 자,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예요. 비유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응? 바로 하나님께서도 누굴 믿으라고? 아들을 믿으라고,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보고 믿으라 이게요. 뭘 보고 믿으라는 얘기요? 예수의 아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니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을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요 한 구절에 아주 다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근데 무슨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 무슨 서원이도 행했어요? 또 거기서 무슨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내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끌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 깨달으니까는 알아지, 안 알아져? 알아줘. 아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와갖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 믿어지면 행해, 안 행해요? 행해잖아요. 행함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 이 성령께서 하는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누가 했다고 해요?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벌써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교만이,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 교만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경험을 몇 번이나 할까요? 성령께서도 오래 참으시긴 참으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너무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요. 떠나면 그 사람은 과연 천국 갈까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자기 안에서 누가 했다고요?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그냥 힘을 다해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 육신이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우리 육체는요, 성령과 영과는 정반대예요. 원수요, 원수. 로마서 8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수라고.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내 육체가 따라가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힘쓰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 없이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니부가에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누구요? 에서. 작은 자는 누구요?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에서가 떠나야 안 떠나? 떠나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담은 우리는 자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잖아요. 자, 사람들은 장자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할 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아요? 이삭은 특별히 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부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자, 그건 떠나서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도 공평한 것 같아?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도 아니 왜 에서를 뱃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을까? 우리에게도 불공평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애까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누가 선물을 하나를 주었어. 근데 내가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선물은 하나고 자녀들은 넷이야.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주든지 간에 받은 사람은 어때? 기분 좋죠. 좋다고 그러고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불공평하다고 그래.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할까?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일단 자, 하나님은 만물을 내 주인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지금 시장에 내서 아주 이쁜 그릇이 있어갖고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리 좋긴 좋아도 아니 집에 갑자기 무슨 허들에 이런 쓰는 그릇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는 귀한 걸 담아서 깨끗한 걸 담아서 놓고 하나는 그냥 허들로 그냥 막 밖에서 막 쓰는 통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두 통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만해요? 물론 통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러지. 만약에 생명이 있다고 치고 그들이 불만 불평할 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통들이 불만 불평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쨌든 간에 내 집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산 물건이잖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으신 만물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누구 마음이요?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16절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뭘 원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얘기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서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건 뭐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대요. 했다는 얘기요. 아주 그냥 다른 박질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그냥 힘들 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내가.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가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했다고 자랑한 거잖아요. 그게 답이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요.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뭐 선지자 노릇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선교사 노릇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한 게 아닌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행했다고 말들 하잖아요. 응? 바로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날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 사도행전 그 1장 4절 5절 말씀을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들에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갔는데 아니요. 내가 지나오고 보니까 아니요. 그냥 신학교만 여기저기 다녀가고 진짜 예수를 알려고
배우러만 다녔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건 성령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신학교에서 이런 말 하지도 않아. 이거 이 말씀 신학교에서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라는 얘기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러냐?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영 죽었잖아요. 육체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한다. 과연 주의 일이, 생명의 일이 나와요? 뭐만 나와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역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의 행위만 나오니까. 사단의 행위가 뭐예요? 교만하니까는 뭐만 해요? 자기만 자랑해. 건물 예배당 크게 줘놓고 교인 수 많으면 얼마나 자랑해요. 그게 뭐 했다고 그래요? 부흥했다고 그러고, 그게 뭐 했다고 그래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고 그래. 마태복음 2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엔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정 목사님은 뭐가 있는 걸로 알아? 뭐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설교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웅변술만 있어서 정말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줘요. 뭘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걸로 착각만 하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들은 구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감춰놓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이거를 알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까 안 갈까요? 달려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어디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걸 예. 텐트. 성막에서, 천막에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어? 장막에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왜 그런 장막에서 거했느냐? 뭘 바라봤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슨 산처럼, 나그네의 삶처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배낭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곳에 천막치고 한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천막치고 한 주일을 보낼까요? 집에 가야 되니까. 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의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으니까 그곳을 바라본다면 과연 이 땅에 안주하고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아까 에서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17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바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꾼입니까? 그렇지, 불의한 일꾼이에요. 불의한 병기로 쓰는 일꾼.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사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자기네들이 뭔 줄 알아? 고향인 줄 알 거예요. 자기의 나라인 줄 알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왜 천국을 향해서 못 가고 육신의 삶에만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는 그냥 본향이고 그냥 뭐 인간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걸로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알면은 과연 이렇게 살까요? 아니죠.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 욕심 그냥 살다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뭐 천국 얘기하면 그냥 천국은 그냥 하나의 뭐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말하는 것처럼 뭐 영원한 생명 뭐 보이지도 않고 다 죽는데 뭐 영원한 생명이 뭐가 있어? 그렇지만 죽음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 말은 해. 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을 알아야 가는 거죠. 나는 솔직히 한국에서 미국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솔직히. 미국을 모르니까 미국 갈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지 25년 만에 또다시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고 마지막에 저한테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미국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정말 온 건데 나는 미국 밑자도 모르고 미국에 뭐 솔직히 나한테는 그렇게 뭐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 예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뭐 하나님이 은혜 받기 전에 떠나라고 했으면 내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순종 못해요. 자, 어쨌든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허다못해 그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 다 두려워했잖아요. 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얘기 듣고 간담에 손을 우리가 당신네들의 말을 듣자 그냥 간담이 너가 예, 그냥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어? 낙심했더니 혼이 나갔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무서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자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이거 제가 노아를 많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노아를 많이 비유를 드리냐면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기로 뜻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노아는 뭐 했다고요? 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는 어떻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잖아요. 어? 자, 그때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나요? 동물들 예, 동물들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사람만 은혜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참 짧은 말씀 4절 5절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다 가버렸고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못 전해드리겠는데 어쨌든 나머지 또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하고 그래도 이거 마저 해야 되겠네. 자, 제가 요 20절하고 21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노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지금
에서하고 야곱 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있다고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그렇게 말을 할수 있냐?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재료예요. 프라틱을 만드는 재료. 그 재료는 그냥 쌀알처럼 무슨 눈알처럼 이렇게 맞아요.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거는 귀하게 쓸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쓰레기통을 처음부터 만들고 그래.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그 원료들이 얘는 나빠. 그 공장 사장한테다가 원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거에 여기 21절 토기장애를 비유하고 있어요.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사람은 불의하면서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불리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어요? 이게 똑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그거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뭐로 보여주고 기록을 했느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자, 육신의 자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물론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과 같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